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10 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 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내레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아멘. 23장 19절 이하에서 다윗이 하길라 수풀에 숨어 있을 때 10사람들이 또 이렇게 배신을 하고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죽을 위험에 처했었지요. 그러니까 또다시 10사람들이 다윗을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또다시 다윗을 잡으러 온 그 사건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이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10사람들의 그 배신, 그리고 이 사울의 의심과 그리고 시기심, 그리고 정치 권력에 대한 이런 인간의 그 탐욕, 이것이 나타납니다. 10광야에서 다윗에게 사실 사울이 죽을 뻔했지 않습니까? 뭐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었죠. 동굴로 들어왔던 사울의 옷자락을 다윗이 베었던 사건.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사실 사울이 정말 깊이 뉘우치고 다윗에게 정말 그 잘못을 고백하고 정말 이제 뭐 제대로 사람이 이제 제정신이 돌아온 것 같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울에게 10사람들이 또 찾아온 거예요. 다윗을 발견했다고 말이죠. 그럼 이 10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사울의 입장에서는 그 왕이라고 하는 정치 권력에 대한 그 야심 때문에 지금 뭐 이제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 10사람들의 이러한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은 배신 행동이고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충성스러운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꼭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울이 악을 행하고 있는 것을 사울 자신조차도 그것을 깨닫고 이미 먼저 본 사건에서 그 잘못을 인정하고 그렇게 돌이켰지 않습니까? 그러면 10사람들이 또 그러면 되겠어요? 다윗에게도 죄를 짓는 것이고 또 자신들의 입장에서는 사울에게 충성한다 그래서 사울을 돕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사울로 하여금 악을 행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울에게도 악합니다. 그런데 이 10사람들은 또다시 사울로 하여금 다윗을 죽이도록 충동질을 합니다. 이런 일들이 사실 우리들의 삶의 주변에서 일어납니다. 이제 뭐 어제 그제 이제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이제 교회 형편도 듣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런저런 이제 어려움들도 뭐 이야기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정말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악한 줄 알면 그 악한 것으로부터 떠나야 되는데 오히려 거기에서 더 열심을 내는, 하지만 그 일에 어떤 명분을 이렇게 붙여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것인 것처럼.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은 다 아는데 본인만 모르죠. 그러니까 본인들은 그런 악을 저지르는 사람들, 지금 10사람들이
사울을 찾아갈 때는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뭐 이렇게 막 양심의 가책을 받고 뭐 떨리고 그러지겠어요? 아니죠. 막 기쁨으로 갔을 겁니다. 왜요? 사울 왕을 위해서, 지금 나라의 왕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 마음으로 갔겠죠. 또 설사 이렇게 10사람들이 다시 와서 또 뭐 다윗의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이놈들아, 지난번에 내가 했던 실수를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그리고 다윗이 했던 행동을 알지 않느냐, 나는 다윗을 죽이려고 이렇게 하지만 다윗은 나를 해하기는커녕 나를 왕으로서 존대하지 않았더냐. 이게 정상이죠. 그런데 사울이 군대를 또 동원을 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건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하여서 다윗을 지금 죽이러 갈 거니까 너희들 모여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다른 이스라엘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기로 사람들을 모았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여기서 처음에 10광야에서 맨 처음에 다윗을 잡으러 갔을 때 사울이 분명히 그것을 잊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처음의 사건과 이 두 번째 사건에는 이런 차이점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사울이 이렇게 군대를 몰고 잡으러 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굴 속으로 숨었습니다. 굴 속으로 숨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요, 굉장히 방심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호위병도 없이 그렇게 뭐 동굴에 들어와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위험에 빠지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상황을 지금 보면 3,000명과 함께 온 사울이 3절에 보니까 이제 진을 치고 진의 한 가운데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예요? 먼저 번에 그 실수를 이제는 다시는 반복하지 않고 만회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의 중앙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제는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또 다윗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다윗은 숨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는 정찰병을 보내고 또 이제 직접 그가 나와서 이제 그 진영을 내려다 봅니다. 이때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다윗의 마음속에는 혼란스러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먼저 번의 사건도 있었기 때문에 또 사울이 한 말도 있지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또 군대를 이렇게 3,000명씩이나 몰고 온 거 보면은 그 의도는 뻔히 자신을 죽이러 온 게 뻔하죠. 그런데 인간적으로는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런 다윗이 이제는 직접 그 진영으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차이점을 보면, 첫 번째는 다윗이 수세에 몰려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동굴 속으로 깊이 숨어들었었고, 이제는 잡으러 온 사울이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며 진의 한가운데 몸을 감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첫 번째는 사울이 이제 다윗에게로 나왔습니다만, 이제는 다윗이 사울에게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똑같이 반복되어지는 이 사건,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타락한 것이고 또 우리들이 죄에 대하여 얼마나 친화적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아도 그것은 죄된 것이고, 누가 보아도 그것은 부당한 것임을 알면서도 그것을 반복하는 이런 일들이 사실은 우리들에게도 있죠. 알면서도 반복하는. 근데 거기에는 무엇이 붙는다고요? 명분이 있고 거기는 어떤 정당화하는 핑계거리들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은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처럼 돼야 된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행동과 우리들의 생각에 대한 판단의 기준을 예수의 마음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어떻게 예수의 마음이 되겠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품어야 할 마음은 예수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늘 우리들의 행동과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모든 것에 대한 판단의 기준을 주님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요, 그것이 주님 뜻에 합당하다면 순종할 것이고 주님의 뜻에 부합한 것이 아니라면 멈추고 돌아서야 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마음이면 그냥 가는 겁니다. 그 앞에 어떤 난관과 장애가 있고 위험이 있을지라도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다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따름입니다. 만약에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멈추어야 하고 방향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면 갈 바를 알도록 성령께 지혜를 구하고 또 우리에게 그런 능력과 힘이 없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주님의 마음을 가졌든 그렇지 않든 언제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무엇이에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건에서 나타나는 것은 철저하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품어야 할 것은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은요, 똑같은 잘못과 똑같은 악을 범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오늘 우리들이 살아갈 이 하루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날들과 구별되어지는 거룩한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변화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창조의 행위입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날마다 새롭게 재창조하여 주시는 분이신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읽고 내 생각, 사람의 마음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운명을 거스를 수 없고 우리가 지나왔던 정말 개가 토하해 놓은 것을 다시 먹는 것 같은 그런 삶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지금까지 걷지 않았던 그 인생의 길을, 그 새로운 인생의 길을 걸어가며 주님 만날 그 날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이 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거짓말과 같이 은혜도 저버리고 또한 자신들의 그런 간악함과 악함을 뉘우치지 않고 똑같이 반복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저희들의 인생의 한날 한날들을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당연한 것처럼 어쩔 수 없는 것처럼 죄의 늪과 죄의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이 이 한날을 살아가며 경험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거룩하신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